아모스서 1장 11절로 2장 3절까지 1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공휴일이라서 그런가요? 주여, 우리 주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모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두 번째 제목을 잡았습니다. 앞부분에 이어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에돔,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이렇게 세 나라. 이 세 나라는 왼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오른쪽에 맨 위에서부터 첫 번째 암몬, 두 번째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요단강을 마주 대하고 있는 이런 세 나라가 되겠습니다. 먼저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에돔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장자이고 야곱의 형이고 이런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삭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죠. 아브라함의 손자들의 이 형제들의 후손인데,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에돔이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의 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에돔 지경을 맨 먼저 만나는 땅이 이제 에돔이고, 그 다음에 모압이고, 그 다음에 암몬이고, 이렇게 되는데 에돔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길로만 지나가고 다른 땅은 밟지 않고 또 통과하면서 드는 비용, 가축이나 사람이 물을 먹었다든가 야영을 했다든가 숙식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비용을 다 제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에돔이 강경하게 거절하고 가까이 오면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군사를 동원해서 이 전선을 지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이 형제국이지만은 이렇게 에돔 국경 밖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오바댜서인데, 오바댜는 1장밖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는 100% 이 에돔에 대한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에돔이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숨어서 바위 틈에 거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끌어낼 자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끌어내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에돔은 사해 동남부 지역의 안반 지역인데 완전 바위산이 있는 지역이죠.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지나는 거기에 바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없다, 우리를 함락시킬 존재가 없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페트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세계 7대 관광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트라는 바위라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페트라 지역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교만했고 두 번째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재앙을 당할 때 방관했습니다. 오바데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형제 사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돕지 않는 이런 자세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12절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너무 유다가 망하는 게 좋았습니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때 반비례할 때 어떤 것이 반비례할 때 그때 저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잘 된다 이런 상황일 때 그거 속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돔과 이 유다의 관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웃해이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면 우리가 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환난 당하는 날에 성 안에 들어가서 재물을 손에 댔다. 오바데서의 1장 11절에 또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한 사람 같았느니라. 또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게 바로 에돔이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유다가 망하면 그 재물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도망할 때 그것을 막고 남은 자를 원수의 손에 넘겼다. 오바댜 1장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에돔이 꼭 그 반대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방관하고 기뻐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탈취하고 도망하는 자를 막고 잡아서 이렇게 노예로 팔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대만의 불을 보내시고 1장 12절에 보스라의 궁궐을 사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에 또 말씀하시기를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였다 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 1장 4절에 그런데 그렇게 끌어내리시고 망하게 하시는데 완전히 철저하게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어도 얼마쯤은 남겨두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서로 완전히 수탈당하게 하신다. 1장 5절 6절에 말씀했고 또 1장 7절에 에돔과 약조한 자들 화목하던 자들이 다 배반하고 등을 돌리게 하시고 8절 9절에 보면 에돔의 지혜자 용사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남이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돔은 지금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돔은 그 세 나라 중에 맨 아래쪽이라면 암몬은 이제 맨 북쪽이 되겠습니다.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암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몬 족속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중에 산중으로 피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이렇게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아이의 그 후손이 바로 암몬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참 조상의 문제가 참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후손입니다. 어쨌든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고 아브라함과 멀리 보면 이런 혈통 관계이고 또 유다와도 이렇게 혈통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몬 거주지는 요단 동편의 중부 북부 지역이 되겠고 수도는 암만입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이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바로 암몬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지금 수도 암만을 라빠라고 불렀습니다. 14절에 라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암몬 족속의 나라이고 좁게 그 수도가 라빠인데 지금 그 라빠를 암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곳이 바로 이 라빠입니다. 지금 암몬입니다. 그때 성지 순례를 가는데 안내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압이 저쪽 골짜기로 들어와서 그 우리아가 죽은 장소가 저 아래 쪽입니다.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원정을 와서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래가 있는 성읍인데 암몬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은 땅 욕심이 많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넓은 땅 가진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땅이 넓죠. 그런데 인도하고 국경 분쟁, 인도도 땅이 넓죠. 근데 중국하고 국경 분쟁합니다. 러시아 땅은 우리나라 150배라고 합니다. 남북한의 150배인지 남한의 150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150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점령하려고 하고 예전 소련 땅이 있었는데 소련 땅의 지배력이 여전하고 10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소련보다도 더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겠다. 이게 심산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다 차지하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 거죠.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달 놓고 우주 전쟁해요. 금성 놓고 화성 놓고 목성 놓고 우주 전쟁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도 이렇게 땅 욕심이 많아서 13절에 보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개역 스바냐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여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 자주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 이 길르앗이 바로 이렇게 암몬하고 옆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려면 길르앗을 점령해야 돼요. 암몬이 공격할 때마다 길르앗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죠. 사사 입다 시대에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공격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왔냐?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입다에게 하는 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네들이 내 땅 점령했지 않냐? 이렇게 하고 길르앗이 원래 내 땅인데 내 땅을 점령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가 있으니까 그거 너 차지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입다가 물리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도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으로 또 올라와서 이렇게 길르앗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12지파에게 다 공문을 보냈는데 큰일 났다, 우리 도와달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이런 기회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도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대군이 몰려왔다, 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해서 물리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기록된 것이 이렇지만은 더 찾아보면 더 있을 것이고,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항상 이런 암몬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 중에 길르앗에 아주 잔혹한 범죄가 있는데,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들의 배를 씨를 말린다, 뭐 이런 거겠죠. 배를 갈라서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이렇게 만드는,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쟁 중에는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 또 저 위에 아람족 속에 이런 군인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유다에 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월남에 가서 이런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해지다 보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이성을 성실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전우가 옆에서 죽는데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악에 치받치고, 그러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것이 이 암몬 족속의 대표적인 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몬 족속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2절에 보면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을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했도다. 유다가 멸망하면 우리 땅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에돔도 그런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암몬을 다음과 같이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전쟁의 날에 14절에 회리바람 폭풍으로 라빠 성에 불을 놓으신다.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그 라빠 성에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15절에 왕과 지도자들이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성경에도 역사에도 이 암몬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암몬의 존재가 그만큼 미미하게 사라졌다, 이런 증거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압은 롯이 소돔 멸망 때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아이의 후손입니다. 암몬, 모압은 이제 이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나라는 형제국이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서 바로 사해 건너편, 거기가 중간 지역인데 거기를 착제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룻기의 그 룻이 바로 이 모압의 출신이고 이렇게 믿음의 큰 부분을 감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출신으로 성경의 주인공이 된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죄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것이라.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이스라엘,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을 포위했습니다. 모압 왕이 결사대 700명으로 포위를 풀고 탈출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모압 왕은 후임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서 성류에서 죽여서 번제로 자기 신에게 바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크게 경로가 임해서 퇴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빙 바이블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역겨움에 자기 나라로 퇴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의 이런 행동을 보고 싸우기조차 싫을 정도로 참담한 생각이 들고 역겨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퇴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에 보면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렇게 포위된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나중에 에돔 왕을 죽여서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했다, 이제 이런 해석도 이렇게 해봄직도 합니다. 어쨌든지 성경에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죽은 뼈를 추려서 불을 사르는 것인지 산 사람을 죽여서 불을 사르는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여기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하는데, 이제 뼈를 불사른 사건은 자기 아들을 모압 왕이 불사른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는 이렇게 확신할 수 없고, 성경에 나왔으니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에 불을 보내 크리옷 군거를 사르고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게 하시고, 또 3절에 모압의 재판장 지도자들을 함께 죽이신다. 지금 모압을 멸망시키신다. 지금 모압은 또 없습니다. 암몬도 없고 모압도 없고 에돔도 없고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상의 내용이 주는 이런 교훈을 생각을 몇 가지 해보니까 형제국들이지만 그게 혈연이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가족이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도 모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국들이고 그렇지만 이 앞에서는 뭐 그것이 아무 이게 없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 형제들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유익만 챙기려고 한다면 형제도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이런 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혈통으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가까운 형제들이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서로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 공격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국을 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주변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이 다 죽음과 멸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교훈도 우리가 분명하게 받습니다. 그 반대로 보면 믿음의 열매는 생명이고 영생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또 6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믿음과 의는 생명을 가져온다.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또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유익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는 이게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